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가 오는 이 밤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장금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10월 첫 주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셔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저희의 교만한 마음을 무릎 꿇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 천하의 풍요로움으로 익어가듯이 저희들의 믿음도 익어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육신의 약함이 더해질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셔서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날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을 깨닫고 죄악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0월 29일 영혼사랑축제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웃에게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지에 나아가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듣는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태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은 영혼사랑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를 위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전도 대상자들을 또 만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남을 위한 선물을 1층 개수실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지고 가셔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또 15일에는 오후 예배 시 전도 특강이 있습니다. 또 특강을 들으시면서 도전받고 또 그 영혼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2일 우리 영혼사랑 축제 바로 전주에 2부 예배 후에 전교인이 함께 나가서 전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함께 날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별 리레이 기도를 저희가 새벽 6시 반과 저녁 8시에 구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구역과 날짜를 확인하셔서 이 영혼사랑 축제를 위해서 매일매일 잊지 말고 꼭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회 준비를 위한 상비부 모임이 내일 오전 9시 서대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예고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 예루살렘 이곳에서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하는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당회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9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왔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케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밤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나온 실화 영화인 저스트 머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8살짜리 백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 흑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살인자로 오해받아, 아니 강요받아서 사형수가 되어 죽을 뻔했다가 풀려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갈릴리 사람이라서, 아니 로마 사람이 아니라서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실로암의 그 탑이 무너져서 죽게 된 억울했던 사람 18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게 된 것은 아닌가? 또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생을 얼마 있지 못하고 죽게 된 사람들은 어떠한 죄가 있는 것인가? 아프리카 밀림 한복판에 살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죄 없는 영혼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모른다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을 다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억울해 보이는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 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 질문할 때 그 18명의 죽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그들이 생각했던 답변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주었던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대답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말씀이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절의 말씀이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죽은 것만 같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왜 죽음을 당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왜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세 번씩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한 번만 하셔도 될 말씀을 두 번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말하라면 바로 그 내용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 억울하게 죽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에 대한 답을 하려면 그 사람들의 상황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답을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반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왜 죽었는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너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향해서 각각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양 100마리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이 양 100마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가 일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양을 치던 사람이 양을 찾으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목자가 있기도 했지만 또 돈을 주고 사서 쓰고 있는 삭군도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 삭군이라면 곧 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한 마리에 이뤄진 양을 위해 낮에도 갈 것이고 아니 밤에도 분명히 찾으러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을 찾다 못 찾으면 늦은 밤에는 분명히 그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삭군이 아니라 그 양의 진정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으러 가겠대요. 그러니까 이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99마리만큼이나 이 한 마리의 가치도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아마도 먼 산을 넘어가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 멀리에 보니까 절벽이 있는데 혹시 그 절벽으로 간 것은 아닐까 하여 그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그 절벽 위에서 보이는 곳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바라볼 것입니다. 저 멀리에 보니까 이리가 무엇인가를 물어뜯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두려워서 삭구는 가지 못할 것인데 목자는 혹시 저기 있는 것이 내 양이 아닌가 하여 그 양을 찾기 위해 그 이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넓은 초원에서 양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를 것이고 3일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찾다가 온 몸이 힘들고 피곤하여 쓰러질 것만 같은데도 그 몸을 일으켜서 찾으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양을 찾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을 찾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목자가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 양을 끌고 옵니다. 아니, 양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쁜 나머지 양을 자신의 고통스럽고 지친 몸 위에 메고 들쳐메고 와서 얼마나 좋은지 이제 너무 힘들어 쉬는 것도 뒤로 한 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수지타산을 놓고 보면 잃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이 잃어졌던 그 양이 죽음에서 살아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연속하여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 한번 망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는 영혼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또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토록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교회 밖에 있는 저 수많은 그 영혼을 어떻게 여기고 계실까요?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 영혼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간절하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복음, 이 세상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그 기쁜 소식을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또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영혼사랑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 마음에 품지 못했다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영혼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 주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초대하고, 그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볼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열매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다렸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몇 개월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열매를 가꾸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3년을 가꾸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찍어내어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포도원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올해까지만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 올해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찍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도원지기인 예수님께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찍어내버리라고 하는 그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나무를 심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었고 거름도 열심히 주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는 사과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포도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그것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삶의 그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1년, 2년 삶을 지날 때마다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특징과 그 나라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후를 보면 무화과 나무는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무더운 날씨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다가오면서 그곳에 작은 잎사귀와 함께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 뒤에 5번의 열매를 더 맺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총 6번의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열리는 첫 열매와 나머지 5번의 열매의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열매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부르는 무화과 나무이고, 그 뒤에 열리는 5번의 이 무화과 나무는 테나라고 하는 열매라고 불려집니다. 성경이나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무화과 열매가 열렸기 때문에 그냥 무화과 나무의 열매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 열매의 이름이 파게와 테나라고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쉬어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무화과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자, 이것은 첫 번째 열매일까요? 아니면 뒤에 나오는 열매일까요? 첫 번째, 파게의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인 파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게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처음 열리는 이 열매는요, 상품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맛이 별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열리는 열매들이 점점 더 달고 맛있는데 상품성이 없어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인이 올라가서 그걸 다 따줘야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이 그것을 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도 편하고 지나가다가 먹는 사람들도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런 과일 저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4월에 5개월 동안 전혀 맛보지 못했던 그 무화과를 그것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거든요.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면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90%가 가난한 소작농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에 열리는 테에나에 비해서 당도는 떨어지지만 오랫동안 이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했던 굶주렸던 사람들에게는 첫 열매이고 굉장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만약 이 무화과 나무에서 파게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쯤에 길을 가시다가 한 번은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거 찍어서 내어 버리라고. 왜요? 첫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어차피 아무 열매도 맺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첫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파괴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열매가 있어야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에서 나타나는 성화의 삶,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지금의 시대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고 가신 그 지상 대명령, 온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한 영혼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때에 맺은 영혼 구원의 첫 열매는 누구입니까? 그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언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마지막으로 맺으셨습니까? 주님이 아직 주님 당신께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주님께 한 영혼을
보내어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10월 한 달의 시간을 특별히 영혼을 향한 마음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므로 이제부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다른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큰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에 자녀다운 삶으로 인생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뤄진 또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가운데에도 아버지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는 은혜를 인하여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입술의 말이,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인생과 삶 가운데 놀라운 성화의 과정이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편안한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꾸어가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과 이 삶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따라고
가득히 부어주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당신의 품 안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영혼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과 삶에 하나님 놀라운 변화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직장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입술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님을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고도 크신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것 그 한 영혼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아직 품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 갖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슴과 마음과 심령과 삶을 가득히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은 그 영혼을 만나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만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에 말로 향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원동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양육학교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 입혀주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생명수가 강유되어 흘러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감동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놓고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원동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을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랑하기를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말씀이 그 마음과 심령을 감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며 그 말씀이 영혼의 마음과 심령과 삶에 놀라운 변화를 온전히 일으켜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덧입혀주시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온전히 경험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서시는 상한 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주시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버지의 유익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사명이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목사님을 가득히 채우로 충만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원동교회를 이끌어 나아가기에 또 세워나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는 힘과 능력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깊은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갈 수 있기를 성장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해를 이어오셨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주셨다면, 참 우리의 아버지의 손자 손녀들의 세대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가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지키기가 어려워져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우리는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지킬 수 있었으나 점점 더 그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대 속에서도 이 아이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우리 원동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더욱 힘있게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세대들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들이 다른 세대의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원동교회를 통하여서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입혀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영원사랑 축제를 놓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매일 우리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담당하게 되어지는 각 구역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 구역이 아닐지라도 매일매일이 하나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역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전도에 대한 그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작정된 그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영원사랑 축제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 축제를 준비해가는 가운데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말씀, 그 영혼들의 심령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10월에 있을 우리 영원사랑 축제를 놓고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살아계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가 영원사랑 축제를 준비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구역별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전도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맡겨진 자리 가운데에서 맡겨진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 아침을 깨워서 또 저녁을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도 자리 가운데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발걸음을 이끌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까지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굳었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가슴속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과 대화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지한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는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그들을 만나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오며 말로 향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의 보혜에서 온전히 던지기를 원하고 소망하오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풍성하고도 놀라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주시옵소서. 영혼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속에 회개를 외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되고도 그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그 귀한 말씀 속에 그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들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며 영혼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물러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뭐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삶 가운데에서 가장 큰 선물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현용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 온전히 선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더욱 영원롭게 하는 아름다운 원동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한 영혼이 주의 품 안에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그 기쁨의 잔치가 한 영혼 이뤄진 그 영혼을 찾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이 우리 원동교회 안에서도 함께 축제로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시며 나타날 수 있게 하시오며, 현용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온전히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영원롭게 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을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주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세워주신 귀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의 선물,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선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주신 그 귀한 믿음의 선물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서도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그 영성들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싶고 아버지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져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육신을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만질 수 없고 그들의 아버지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들을 그 육신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줄 수는 없지만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 발에 힘을 주시고 두 팔에 힘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오며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의 귀하고 아름다운 종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각각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다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고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있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오며 내게는 없으나 내게는 회복할 수 없고 내게는 치유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늘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하시오며 말로 헤어갈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 온전히 던짐을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전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자랑하고 드러내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가득히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속에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특별히 100명의 작정된 영혼들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10월 29일에 날씨와 환경과 그들의 가정사 모든 것을 평안으로 주장해 주시어서 하나님 이곳으로 다 나오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하며 작정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짐으로 인하여 그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를 믿어 또한 많은 사람을 제자를 삼는 그런 귀한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10월 29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찾아가며 강구한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아름다운 결실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회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 전도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10월 29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